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평안하여 우리의 삶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헌법대로 질서를 회복하여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이 민족을 안정된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다 같이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아멘.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반대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 11장과 12장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을 결혼 중매인으로 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하고 말합니다. 결혼 중매인은 처녀 총각을 연결해 주는 것 같이 이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소개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신부로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나오는 사상입니다. 이 교회를 신부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비유합니다. 이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교회를 새 예루살렘으로 소개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신부로 비유합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교회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신부로 규정됩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중매했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한 겁니다. 바울의 전도로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예수를 믿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전도를 통해 믿는 자들이 나오고 교회가 세워진 사실을 마치 결혼 중매인이 처녀 총각을 결혼시킨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아주 열심히 감당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신적 열심을 낸 겁니다. 근데 이 단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질투로도 번역이 된 단어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이 단어가 이 엘리야와 비느하스에게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질투한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데 이 열심은 우상 숭배자들을 향한 질투로 나왔습니다. 특히 엘리야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충만했었는데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한 용감한 사람입니다. 이 갈멜산의 바알 선지자 450명을 불러서 혼자 대결하죠. 짐승을 잡아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각자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러 응답하는 신이 진짜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라는 겁니다. 참신이 누구인지, 바알인지 여호와인지를 가리자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450명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을 냅니다. 우상 숭배자들에게 질투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짐승을 잡아놓고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들리는 소리가 없습니다. 아무 응답도 없습니다. 이 열왕기를 읽어보면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소리를 쳤는데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걸 보면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알은 진짜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없는 신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신에 불과합니다. 엘리야 차례가 되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짐승을 잡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그 위에다 물을 부어 버리죠. 이 물에 적신 재물과 나무들은 불에 잘 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아주 많이 붓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죠. 불이 떨어져서 이 재물과 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바알 선지자 450명을 붙잡아서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엘리야가 이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엘리야의 열심이요, 이 열심이 아주 놀랍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다 엘리야에게 불리합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바알 숭배를 조장한 사람입니다. 바알 숭배의 후원자죠. 그런데도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 왕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백성들은 기회주의자입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사이의 대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붙으려고 합니다.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에요.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을 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을 낸 것 같이 이 바울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냅니다. 신적 열심을 가지고 소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두루 전합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먼 거리를 걸어다니며 우상 숭배자들에게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모든 일을 했다고 그래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열심을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 신적 열심으로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결혼 중매인으로 활동하면서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타락할까 두려워합니다. 3절을 한번 보세요.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바울은 하와의 타락 사건을 예로 듭니다. 뱀이 간교하게 하와를 속였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뱀이 하와에게 와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을 아는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유혹했습니다.
하와가 이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 일로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사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땅이 심판을 받아 소산물을 적게 줍니다. 이래서 사람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이 먹을 것을 얻습니다. 죽도록 노동을 해야 먹고 삽니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뱀처럼 유혹하는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순결했습니다. 벌거벗고 있었지만 수치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수치심과 창피를 느낍니다. 성적으로 타락해서 성인식이 왜곡되고 변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순수한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며 미혹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탈선했습니다. 바울이 이 일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염려죠. 신령한 근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또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가지고 영적인 일에 염려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들은 먹고 사는 일에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이 근심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령한 염려를 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염려하며 근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며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치지 않은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이 거짓 선생들이 바울이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합니다. 바울이 예수를 전하여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다른 영을 받게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받게 합니다. 여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아주 특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마치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유사합니다.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짝퉁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거짓 선생이 말하는 내용이 성경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력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씀으로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내용을 말씀에 비춰서 분별하라고 권면합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고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하고 예언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하는 내용을 이 율법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검증하라는 겁니다. 말씀에 맞지 않으면 죽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도 주목해야 합니다. 현대에 사이비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짓 목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분별하려면 내가 일단 성경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알고 있어야 이 사이비들이 말하는 내용을 검토해보고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내용을 알려면 성경을 일단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계속 여러 번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영이 삽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이 거짓 사이비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꼭 이상한 목사들이 나옵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나와서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하며 유혹합니다. 모세는 일찍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유혹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거짓 선생들이 나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사랑하는 척 하는 건지 알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생들과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들 가운데는 유명한 사람의 추천서를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정당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위를 변호합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하고 자신을 변호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큰 사도들과 비교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은 예루살렘 회의가 있을 때 사도행전 15장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공회의가 일어납니다. 이때 이방인을 대표한 사도가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교제의 약수를 나눴어요. 예루살렘의 큰 사도들과 친분이 있었습니다. 이 이방인의 사도로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대표였어요. 이렇게 바울에게도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예수님의 직속 제자는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배운 제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직접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바울을 사도로 불렀다는 점에서 다른 예루살렘의 큰 사도들보다 처지지 않는다고, 부족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자신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바울이 말이 부족하다고 인정합니다. 이것은 반대자들이 바울이 몸으로 함께 있을 때는 말이 시원치 않다고 비판한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 내가 말에는 부족할 수 있다고 치자. 그러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하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이 맞죠. 왜냐하면 바울이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이나 썼습니다. 엄청난 성경 저자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와 후서 2권을 쓴 것에 비교하면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책을 쓴 저자입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은 학식이 탁월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엘이나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릅니다. 그 당시 최고 랍비인 가말리알에게서 배웠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가방끈이 긴 사람으로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래서 이방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편지로 목회합니다. 문제에 대한 답을 주며 이방인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서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은 지식에 탁월합니다. 또한 경제적인 면에서도 청렴결백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사례를 받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하고 묻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으면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값없이 일을 했습니다. 사례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로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은 뭔가 꺼리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당연한 권리인 사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사도로서 결함이 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을 낮춥니다. 혹시라도 이 살해를 받으면 복음에 장애가 될까 봐 살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 죄는 아니지 않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는 당연히 죄가 아니라는 답변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다른 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냈다고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오기까지 여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바울이 이미 개척한 교회에서 선교비를 부담했습니다. 바울은 여러 교회로부터 선교비를 받아서 먹고 살았습니다. 돈이 부족할 때는 직접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일하면서 선교했습니다. 이러니 경제적인 면에서 깨끗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신이 있습니다.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답변하는 겁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섬기려고 다른 여러 교회에서 선교비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다른 교회로부터 선교비를 받는 것은 강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도왔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바울의 선교사에게 동참한 겁니다. 사실 선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겁니다. 선교사도 먹고 살아야 하니 계속 선교비를 보내주어야 합니다. 선교사는 선교비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오래 머물면서 선교했습니다. 당연히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이때 바울이 이미 개척한 이방인 교회들에서 자발적으로 선교비를 보내주었다고 해명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선교할 때 경비가 부족했어요. 생활비가 모자랐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사도의 권리로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경비가 부족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때 마게도냐 교회에서 온 형제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었습니다. 참 이거 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생활비가 부족할 때 하나님이 부족한 생활비를 다른 교회를 통해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생활비도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도들의 삶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필요한 것이 있나 하고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죠. 아버지는 자녀들의 삶을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참 사도 바울도 이렇게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채우심과 돌보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지역에서 선교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조심하려고 한 겁니다. 혹시라도 복음에 장애가 될까 봐 조심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이 현대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의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 말과 행동으로 주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시장 가서 물건은 있는 대로 다 깎아놓고 다 깎아서 그렇게 막 그 상인을 화를 나게 해놓고 돌아올 때 예수 믿어라 라고 전도하면은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을 이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돼요.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살해를 받지 않고 값없이 일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겁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낮췄다 그러죠. 그리고 값없이 복음을 전했다 그럽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주위 사람들보다 좀 낮추면서 복음을 높이는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로서 행동을 조심하며 복음을 높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